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14장 20절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0절로 25절까지 찾으셨으면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지혜에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지혜에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 율법에 기록된 바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방언을 말하는 자와 다른 입술로 이 백성에게 말할지라도 그들이 여전히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방언은 믿는 자들을 위하지 아니하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는 표적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지 않고 믿는 자들을 위함이니라. 그러므로 온 교회가 함께 모여 다 방언으로 말하면 알지 못하는 자들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너희를 미쳤다 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나 답 예언을 하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나 알지 못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모든 사람에게 책망을 들으며 모든 사람에게 판단을 받고 그 마음에 숨은 일들이 드러나게 되므로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의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신다 전파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에 보면 또 방언과 또 예언에 대한 그 관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0절에 보면 지혜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이 이야기가 뭐죠? 지혜는 지혜롭게 잘 깊이 생각해서, 어린아이들은 깊이 생각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혜는 깊이 생각해서 처신을 해야 되고, 악에는 단순하게 생각하라는 것이죠. 악을 너무 이렇게 막 깊게 생각할 필요는 없다. 지금 20절을 이야기한 이유가 뭐냐면 이 방언의 문제, 교회에서 일어나는 이 방언의 문제를 지혜롭게 잘 대처하라는 것입니다. 이거를 오늘날의 상황이 아니라 우리가 2000년 전 고린도 교회의 상황과 우리가 한번 좀 맞물려서 생각을 해보면, 지금도 방언 기도가 우리가 계속 들으면 좀 익숙하지만 처음 듣는 사람은 굉장히 어색하고 놀라기도 하고 좀 희한하게 생각하겠죠. 저도 그랬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랬을 거예요. 방언을 처음 이렇게 귀로 듣는 그 순간 이게 참 이해가 안 되죠. 이게 무슨 소린가 하고 놀라기도 하고, 그 사람을 또는 그 교회나 그 집단을 이상하게 생각하기도 하고 그렇죠. 하물며 2000년 전에 이 방언이라고 하는 것을 이방 사람들이 처음 들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굉장히 이상하게 생각할 것입니다. 그 집단을 다. 그래서 이 방언의 문제를 우리가 우리끼리 할 때는 이해가 될 수도 있고 또 설득도 시킬 수 있고 잘 설명도 할 수 있지만, 우리끼리가 아니라 외부 사람들이 들었을 때 이 문제를 우리가 잘 해결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방언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들을 때 아주 오해하기가 좋죠. 우리 성찬식도 그랬다 그랬잖아요. 초대교회 성찬식도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것을 재현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외부 사람들이, 이방인들이 생각할 때 살과 피를 먹는다? 그 사람 식인 집단이다. 참 지금 생각하면 말도 안 되는 거지만 그런 말도 안 되는 오해들을 일부러 하는 거죠. 또 일부러 또 그렇게 누명을 씌우고 싶고, 그게 아니라는 걸 알면서도 말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또 진짜 또 거기에 또 속아 넘어가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기독교인들을 모일 때마다 한 사람씩 잡아서 자기들이 그 시체를 먹는다. 이렇게 참 누가 그걸 믿겠습니까? 많은 또 오해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항상 말도 안 되는 거를 또 믿는 게 또 오해니까. 그래서 이 방언의 문제도 그 당시에 기독교인들에 대한 굉장한 오해가 있을 수 있었다는 것이죠. 하여튼 우리도 막 방언하는 걸 옆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방언이 뭔지를 알고 들으니까 저분이 방언하시는구나 하고 알지만, 그걸 전혀 모르고 딱 들으면
이 사람이 좀 괴물로 변한 것 같은 그런 오해를 이상한 착각을 또 하게 되죠. 그래서 지금 이제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이 이제 그런 겁니다. 방언은 교회 안의 언어요. 그리고 방언보다도 예언을 하라. 예언은 교회 밖의 언어다.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말, 깨닫는 말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그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방언이 아니라 예언을 하라. 그래서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여기서 그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신비적인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나 아니라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교회를 위한 예언, 축복과 어떤 누구를 향한 그런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하는 것, 은혜로운 말로 하는 것이 그것이 이제 예언이죠. 그래서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과의 오해를 줄여 나가야 된다 하는 그런 취지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것은 단순히 방언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오늘날 우리가 교회에서 하는 교회 안의 용어와 세상 사람들이 그것을 전달해서 들었을 때에 그런 착각이 있을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해요. 예를 들면 우리가 순종이라는 단어를 교회에서 많이 쓰죠. 굉장히 또 중요한 가치죠. 순종하라. 여러분 순종이라고 하는 것을 배워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말씀 앞에 순종하고 권위 앞에 순종하라. 또 순복하라 뭐 이런 표현도 쓰고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납득해서만이 아니라 납득하지 않아도 순종하는 거죠. 아브라함이 언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거기가 어딘데요? 내가 왜 가야 되는데요? 가서 뭘 해야 되는 건데요? 내 나이가 지금 몇인데 지금 가서 내가 뭘 거기서 할 수 있어요? 뭐 이렇게 따져서 고개를 끄덕끄덕 알겠습니다. 그럼 제가 한번 다녀오겠습니다 하면서 간 게 아니잖아요.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명령과 순종만이 있을 뿐이에요. 그냥 가라. 예. 왜 가지? 어디로 가지? 뭐 하는 거지? 몰라도 하나님 말씀이면 가는 거죠. 그게 순종이잖아요. 신앙생활은 우리가 순종을 배워가는 거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거죠. 근데 이게 이성적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교회에서 순종을 이야기하면 세상 사람들이 들을 땐 저 비합리적인 집단이다. 아주 그냥 뭐랄까요, 요즘 말로 제왕적인 그런 하나님 말씀을 빙자한 아주 그런 이상한 집단이다라는 오해를 받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왜? 세상 사람들은 순종이라는 말을 잘 하지 않거든요. 그는 진짜 갑을 관계 중에서 슈퍼갑과 슈퍼을의 관계에서나 순종하지, 다 평등하고 공평하고 그런 관계로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언어가 교회에서 순종을 강조하다 보면 세상 사람들은 고개를 갸우뚱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 예물을 바쳐라, 하나님 앞에 11조를 바쳐라, 첫 예물을 바쳐라, 뭐 이런 말씀들이 우리는 신앙 안에 있기 때문에, 성경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일 수 있지만 이런 것들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또 이거는 굉장히 오해할 수 있는, 납득하기가 어려운 말씀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여기에는 지혜가 필요하다. 지혜가 필요하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이 말씀에 대해서 이제 이해할 수 있을 정도의 수준이 되었을 때 그 말씀을 소화해내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도 어디 부분에서 말씀을 음식에 비유하잖아요. 그죠? 딱딱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사람과 부드러운 음식만 먹을 수 있는 사람이 있다. 우리 어린 아이들 이유식 같은 거 다 갈아서 주잖아요. 다 갈아가지고 이렇게 숟갈로 떠서 이렇게, 이 아이들은 딱딱한 음식을 먹지 못하기 때문에 다 그냥 갈아가지고 주구를 만들어서 그거만 이렇게 먹죠. 그래서 어린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부드러운 음식이에요.
다시 말하면 은혜와 사랑과 용서와 그런 말씀들이 들으면 기분 좋은 아멘의 말씀들만 듣지만 그런 이유식을 먹는 거는 어린아이죠. 어른이 되면 딱딱한 음식 먹는 거죠. 씹어서 다 삼키고 쓴 약도 먹고 그러는 게 어른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 점점 자라면 자랄수록 하나님의 그 무서우신 심판의 하나님, 우리를 책망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벌 주시는 하나님, 그 율법의 하나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듣고 깨닫고 옷깃을 여미고 주님 앞에 엎드리고 통곡하고 회개하고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을 것이요 순종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무시무시한 말씀까지도 우리가 아멘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 신앙이 점점 깊어갈수록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에도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어떤 말씀을 어떻게 전해야 되는가. 그래서 사실 주일날 말씀을 전할 때 이제 뭐 설교자들에게도 그런 고민이 있는 거죠. 주일날은 신앙생활 50년, 60년 하신 분들도 있고 이제 처음 나온 사람, 1년도 되지 않은, 한 달도 되지 않은 사람들도 있고 다 그런 분들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말씀이 이렇게 좀 부드러운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지만 그런 말씀을 전하게 되지만 그러나 1년 52주 내내 그런 말씀만 전하는 건 아니죠. 때때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전하다 보면 또 주님의 심판의 말씀이 있을 수도 있고 책망의 말씀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예물을 드려라, 하나님 앞에 무조건적으로 순종하라, 뭐 이런 말씀을 전할 수도 있죠. 그러면 믿음이 약한 분들이 또 상처받을 수도 있어요. 교회가 뭐 그런 걸 강요하냐, 이제 막 그러면서 오해를 하고 저 교회는 좀 뭐 그렇다 막 그러면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참 이게 그렇다고 해서 1부 예배는 믿음 5단 이상만 오세요. 2부 예배는 이제 초단 1단만 오세요. 3부 예배는 초신자들만 오세요. 뭐 그렇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그래도 이제 수요예배 때나 이럴 때는 그나마 또 신앙생활 좀 하시는 분들이 오시겠다 생각하고 조금 더 좀 깊은 말씀을 뭐 전할 수도 있고 그렇지만 하여튼 이제 바울도 오늘 말씀에서 방언에 대해서 방언이 나쁘다, 방언을 하지 말라, 뭐 그렇게 아니죠. 방언을 하라, 방언은 은사다. 그러나 주변에 있는 세상 사람들과의 경계 속에서 방언이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하는 거, 그렇기 때문에 지혜로워야 한다. 그래서 더 예언을 지금 강조하는 것입니다.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초신자들이나 교회 처음 온 사람이나 심지어는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이 그 말을 들어도 고개가 끄덕여지고 저분들은 저렇게 기도하는구나, 서로를 위해서 저렇게 사랑하면서 기도하는구나, 저렇게 축복해 주는구나,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본인도 마음이 열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예언을 더 강조하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의 언어도, 교회 안의 언어도 우리 안에서 믿는 사람들끼리 쓰는 그런 말씀, 또 외부 사람들이 이것에 대해서 예배를 생명과 같이 지켜라, 우리는 너무나도 당연한 말씀이고 맞는 말씀이잖아요. 근데 코로나 상황을 딱 적용을 해서 외부 사람들은 오해하기가 딱 좋은, 너무 이기적인 집단들, 자기들밖에 모르는 집단들, 저렇게 방역 지침도 안 지키고 저렇게 막 아주 그냥 악의 근원들, 외부 사람들은 그거만 생각하니까, 방역 지침만 생각하니까 우리가 왜 모여서 왜 우리가 예배를 이렇게 드려야 하는지, 신앙의 자유가 무엇인지를 전혀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 보면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굉장히 그래도 신앙으로 시작된 그런 나라답게 또 크리스찬 비율이 실제로 한 60% 이상 70% 가까이 되고 있기 때문에 방역
것보다도 신앙의 자유를 우선으로 한다는 법원의 판결을 내렸잖아요. 그런 거 보면 그래도 그 나라가 신앙이 뭔지를 알고 있는, 기본적으로 그 밑바탕에 그게 깔려 있는 나라구나 하는 게 이렇게 깨닫게 되죠. 알게 되죠. 근데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죠. 정부가 무슨 예배도 다 예외 없어 다 하니까 이게 언어의 차이이기도 하고 오해의 차이이기도 하고 뭐 그럴 땐 우리가 지킬 수밖에 없죠. 우리가 무시하고 세상법 무시하고 무조건 모입시다 그러면 선교의 문이 막히는 거잖아요. 선교의 문이. 그러면 저는 이상한 집단들의 너희들 가지 마라, 다 교회 금지령을 또 집집마다 내릴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문제들은 앞으로도 더 생길 겁니다. 교회 안의 언어와 교회 밖의 언어의 불일치성,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잘 오해 없이 또 세상의 언어로 이것을 잘 또 설명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또 이 부분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야 된다. 그러니까 방언과 예언의 문제를 단순히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수많은 오해들과 기독교에 대한 핍박과 이런 것이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럽게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지금은 그래도 많이 열려져 있고 기독교에 대해서 기본적인 상식들이 있는 시대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언어들 또 이런 모습들을 또 이해시킬 수 있는 또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방언과 예언의 관계에 대해서 바울의 이 고민을 우리가 함께 같이 봅니다. 지혜에는 어린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는 말씀과 같이 우리 교회 안에서의 언어와 세상의 언어가 일치되지 않는 것에서 오는 여러 가지 오해들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오늘날에도 세상과 우리와의 관계가 하나님 이런 불필요한 오해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기에 머뭇거리지 않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 제목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 환우들, 아픈 자들, 또 믿음이 약한 자들 함께하여 주셔서 오랫동안 교회 나오지 못한 분들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